23장 34절 한 절만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본인이든지 가족이든지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 속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 남은 시간을 참 가치 있게 쓰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성함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브라질에서 부부가 선교하시다가 암이 걸려서 결국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암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고갈된 상태에서 서 있기조차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그 교수님이 암 선고를 받고 치유를 거절하시고 오직 남은 시간을 더 이렇게 글 쓰는 일에 전념하다 가겠다 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거절하시고 참 주님 앞에서 울고선 모습으로 서면서 글 쓰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다가 유튜브에 보니까는 마지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먼저 갑니다. 그런 인사를 이 방송으로 하고 이렇게 천국 가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분명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참 많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을 수가 있겠지요. 혹은 짧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지요. 오늘 백미듬터 목사님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96세를 사셨더라고요. 96세를 사시면서도 혼자 지내셨어요.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2달 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모시고 와서 2달 동안 좀 불편한 가운데 계시다가 이렇게 은혜롭게 가셨다고 합니다.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간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시간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몇 초, 몇 분을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서 저축된 예금에서 돈을 빼쓰는 것 같이 내 인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의 시간을 내가 지금 뺏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저는 해봅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장례집에 가면은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들이 헛되지 않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고난주간만 돼가지고 유별 떨면서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우리가 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무엇을 꼭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오늘 나에게 시간이 있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할 수 있고,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고, 무언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있다는 게 사람이 살만한 그런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결국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기회가 다 떠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 이러니까는 마음적으로 벌써 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고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고 어떠한 죽음이셨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제도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제 부활절 그 예배를, 연합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를 하셨는데,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오늘이 우리 아내가 천국 간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사모님이 가기 전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불편해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을, 이분이 없고, 뭐 이분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분도 아닌데 그 사모님을 업고 그 높은 산을 몇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같이 등산을 하고 뭐 어디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은 마음이 먹먹하고 그리움이 있고 아픕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날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먹먹하고, 그가 묻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먹먹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국 쪽으로 가면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쪽으로 갈 때마다 이 전도사가 있는 쪽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아주 힘듭니다. 그쪽만 지나가면 그래요. 거기에 뭐 사모님은 가끔 혼자 갔다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요.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날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그렇게 먹먹하고 아픈데,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누구가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가 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난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좋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산 게 내 삶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목사님 중에 이 신장을 이식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늘 자기의 건강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에게 신장을 하나를 떼어준 그 어떤 분을 기억하고 사시더라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절기로만, 신앙적으로만 고백하지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젠 관념이 돼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전혀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하고 싸우다 죽었다,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동이 오냐고요. 근데 현충원에 가서요, 그 죽은 분들이 쭉 묘비가 그냥 줄 맞춰가지고 쫙 있는 거 보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6.25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전쟁 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 서울의 현충원에 가보면 그 젊은이들이 6.25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보면은 그 이름에, 외국인들의 와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숙연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러죠. 덤으로 더 사는 거라고, 덤으로 더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생은 나중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덤으로 더 산다라고 하면 덤으로 더 사는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겠냐 말이죠. 나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걸 기억하면은 오늘의 시간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겠냐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을 준비를 했는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낮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고 계셔서 참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 전혀 제가 생각했지 않았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산 후에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고백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러한 영광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예배 또 믿지 않는 분들 좀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또 연합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30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8시 30분인데 9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